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21장 14절. 영어로는 강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21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려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기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를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머니 날이죠. 모든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를 기억하자는 것이죠. 이 세상의 첫 어머니는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여인인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한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이 왔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고통이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6절. 이라는 벌 아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면서 타락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지금과 같은 관계가 아니었구나,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일 남자가 먼저 범죄를 시작해서 했으면 하나님이 여자 말고 남자한테 너는 아이를 낳고 여자만 보고 살라, 그렇게 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큰일 날 뻔했다.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머니의 탄생은 이런 복잡한 과정 이후에 주어진 셈이에요. 저는 오늘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을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머니 하갈을 한번 조명해보자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살면서 어머니 하갈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먼저 이 하갈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애굽 출신의 여종인 하갈이죠. 애굽 출신이고 여종인 하갈입니다. 이 하갈이라는 이름은 의미도 참 이상해요.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갈이라는 이름은 방황하는, 도피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참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람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해서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까지 잘 왔는데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살 곳을 찾아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갈 때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아내 때문에. 애굽 사람을 무서워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이 그 여인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이 취하려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결국 애굽 왕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무사히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낼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많은 예물과 함께 사례의 여종으로 많은 것을 돌려보낼 때 아마 그 여종 애굽 여인이 그때 따라온 것이 아닌가, 붙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애굽의 종이었던 하갈이 사례의 은혜를 입어서 신분의 변화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갈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당시에 신분 제도가 분명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종의 굴레를 벗어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종의 신분은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는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종은 재산의 일부로까지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이 하갈이 신분 상승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지요. 자기가 모시는 사례의 불임, 그것이 자기에게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10년 동안이나 결혼 생활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례와는 정반대로 즉각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게 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사례도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자신은 더더욱 자랑스러웠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자 사례의 마음속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뭐가 찾아왔어요? 뭐가 찾아왔냐면 교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겸손이 없어지고 교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잉태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는 자세가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순종하였던 여주인에게 멸시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썼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찾아오는 것이 시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갈의 생애에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게 창세기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21장에서 시련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련 넘버 1, 그건 뭐냐면 살해 학대에서 도망치고 있는 하갈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시련은 여조인을 멸시한 후에 찾아왔습니다. 16장 4절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조인을 멸시한지라. 이것이 하갈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때는 임신만 했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를 때입니다. 상황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아내의 말을 따라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한 것을 보세요. 사레는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 해도 여전히 자기가 사레 여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착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아내의 말을 잘 따라 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죠.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자 그것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하갈은 교만 때문에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도망을 쳤겠습니까? 임신한 상태로 혼자 도망치고 있는 하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하였을까요? 부부싸움하고 딱 집을 나와보면 갈 데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러면 웃지 마세요. 내가 지금 했다고 안 했어요. 추측들 하지 마세요. 갈 데가 없어요. 이 여인이 참 도망쳤는데 어디 갈 데가 있겠습니까? 이 시련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해결이 되죠. 하갈은 다시 돌아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레의 종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은 덮여요. 그 후의 삶을 나름대로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생을 했고 이스마엘이 잔치를 벌였겠죠.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주일의 유일한 혈육으로서의 지위를 누렸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두 번째 시련은 거의 15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안정기에 접어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는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자기 주인 사레가 기적적인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남편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낳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젖을 떼는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100일이나 돌을 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젖을 떼는 날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젖을 떼는 날 잔치를 했어요. 하갈은 자기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잘 단속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하는 날 사레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겁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그동안 장성해서 15살, 16살 정도 소년이 되었는데 그만 전내나는 동생을 보고 희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롱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이 예민한 사레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희롱을 했을까요? 예? 모킹, 영어로는 모킹인데 무슨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가 언제 자라서 나만큼 자라겠니?
이렇게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군밤을 한 대 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것이 사례에게 포착이 됐고요. 사례가 불같이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녀는 당장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겠다고 강청을 합니다. 아브라함한테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티네이저가 된 지난 15년 동안 자기 아들이라고 여겨졌고 티네이저가 된 자기 핏줄을 내보낸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망설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내 아내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내 편인가요? 여기 남자들 없으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아내 편인가 봐. 내 아내의 말을 들으라. 이스마엘은 내가 따로 돌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가문에서 추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들은요 울면서 떠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믿었던 AB는 아브라함 상당히 매정했습니다. 재산을 좀 나눠준 것도 아니고 하루 먹을 것만 딱 싸서 보내다니. 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15년 동안 그 집에서 있었는데 (15년을) 아들이라고 좋아하다가 하루아침에 배척을 받다니. 하갈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청천벽력.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마도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광야에서 헤맸던 기억이 되살아났었겠죠. 지난번은 자신의 미성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철없는 아이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이죠. 이러나 저러나 하갈의 인생은 괴롭고 어머니의 길은 참 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떠났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지치고 모든 만사를 포기한 것처럼 관목 그늘 아래에 놓아두고, 관목 그늘이라 그러니까 잘 우리가 닿지를 않습니다만은 그 영어 성경에는 on the one of the bushes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one of the straps 좀 숲 약간의 풀들이에요. 풀들 그늘이 있는 풀들. 자신은 사력을 다해 어머니는 진로를 찾아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죠.
화살을 쏘아서 미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이 화살 한 바탕 거리, 이것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적의 공격에서 벗어나 있을 만한 거리. 이것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전사의 모습, 어머니 전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략 200m에서 300m, 피트로 따지면 600피트에서 900피트에 마치 추격자를 의심하듯이 자기가 최종 선발대에 서서 아이를 뒤에 놓아놓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보호하면서 그 아들과 아이 컨택을 하며 기진맥진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기를 시작합니다. NIV의 번역에 이렇게 써요. I cannot watch the boy die. She began to sob. 김진수 버전에서는 나로 이 아이의 죽음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며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 그것도 개역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읽은 개역 개정 말고 이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방성대곡하였다. 그렇게 방성대곡. Weep so loudly. 이게 방성대곡입니다. 목 놓아 크게 우는 것을 말해요.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난 하갈은 브엘세바 들에서 하루 분량의 떡가물을 다 소비하고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자 이스마엘을 바라다 보면서 자기가 먼저 찾아 나서면서 물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 나서면서 아이에 대해서 아이 컨택 해가면서 애쓰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방성대곡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놀라운 포인트는 이 모든 하갈의 불행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하갈의 불행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시고요, 방관자가 아니시고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미래에 깊이 개입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직계가족이 아니면 족보에서 배제되는 구약의 일반적인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의 양은 놀랍게도 많습니다. 창세기 16장 전체 16절, 21장 8절부터 21절, 14절, 나중에 이스마엘의 족보까지 25장 12절부터 1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전체 35절이나 되는 양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 속에서 우리는 핍박받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고 하는 다소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인가 하는 새로운 관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에서 하갈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서 그려냅니다. 16장 13절을 보시면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자, 16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갈처럼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살펴오셨나요? 그녀가 처음에 여조인을 떠나서 도망쳤을 때, 광야의 샘물 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었어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이고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 Where have you come from? And where are you going?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갈에게 태어날 아기가 남자이고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터이니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펴주심에 감격한 하갈은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주인에게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 울고 있는 하갈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21장 17절 19절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늘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기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참 놀라운 게 뭡니까? 여기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울음. 엄마만 우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도 울어요. 그죠? 근데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두 번이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어머니의 울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녀들도 들으면서 가정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하갈의 울음소리를 듣는 어머니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을 줄 아는 어머니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까지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랬구나.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복을 이스마엘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대로 25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갈은
사라보다 더 사라, 즉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약속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울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보니까 샘물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갈 길을 다 주셨던 것이죠. 샘물을 찾아내고 그 샘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 아들에게 달려가 마시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갈은 진정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신약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둘 모두를 거두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제 어머님의 무덤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자주 가지 못한, 우리도 살 한바탕쯤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어머니는 꿈같이 아련하고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는 젊고 싱그러운 분이었습니다. 제가 늘 치마를 잡고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주의 종 대접하기를 기뻐하셨고 저를 끌고 여기저기 은혜 받을 자리로 데리고 다니고 기도원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목회자의 꿈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당시 우리가 살던 도시에는 유타의 중보기도와 같은 이렇게 구국기도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매주 모였어요. 그때는 주일 예배 마치고 주일 오후 2시쯤 모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머니는 주일날 그곳에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 참여하시고 때로는 중보기도 모인 자리에 대표 기도까지 하셨던 열성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작별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베다니 교회 교우들의 사랑 가운데서 어머니와 아버님이 함께 미국에 오시고 우리는 1년 만에 재회해서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늘 바른 목사가 되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소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무지해서 어머니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안기신 어머님을 보고 유안을 받으며 벌써 떠나가신 지가 1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어머님의 장례식은 이 예배당에서 첫 번째 드린 예배였습니다. 2002년에 그 4월의 어느 날이었는데요. 그날 아주 눈이 오고 날씨가 나빴던 그날, 이 내부가 아직 다 피니시가 되지 않고 있었던, 바닥도 완성이 되지 않았던, 카펫도 안 깔려 있는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환송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참 어머님이 그립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악조건 속에서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사람에게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햇빛가비를 선인과 악인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4편은
땅의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며 그가 주신즉 그것을 취하며 그가 손을 펴신즉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포를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한마디는 위력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 같은 존재이며 때로 돌아가신 어머니, 멀리 계신 어머니, 나를 위해 환난의 길을 겪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는 숨이 멎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가 지금의 존재로 역할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그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십시다. 이 어머니 주일에 우리의 어머니들을 깊이 생각하며 사랑과 고백과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나도 나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좋은 신앙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주시는,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십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